에, 저는 지금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다바오시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한국에 또 광주, 군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CMM 선교회 그 팀이 10년 넘게 수년을 하루같이 필리핀을 섬기고 필리핀 사람보다 어찌 보면 필리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10년 넘게 교분을 쌓고 또 함께 주의 나라와 선교 역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다바오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합류했는데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진행되는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선교 역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와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동행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묵상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 고을로 다른 동네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를 에워쌀 때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 그를 따르고 에워싸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이 고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든 선교든 이제 복음이 닿지 않는 곳, 복음이 들어야 될 동네, 많은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주의에 국한되고 그들만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였다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의 유대 예루살렘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이방 지역에까지 오히려 이방 땅에서 그의 천국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역의 장벽, 종족의 장벽 이런 것들을 허물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고을로 오늘 그 광경은 바로 배에 오르시고 이제 다른 동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다에 큰 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이게 표현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할 때는 무척 잔잔하죠. 그런데 갈릴리 이 출신의 이 제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무섭고 풍랑이 일면 에, 거친 거친 바다인지 그들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저기 헬몬산 북쪽에서 내려 이 갈릴리 해변가로 불러오는 그 기압 그리고 이 바다 쪽에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산정 쪽으로 부는 그 바람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이 길이만 해서도 11km의 둘레가 그러니까 그 폭풍이 일어날 때는 마치 바다 성남 바다처럼 그렇게 매섭게 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오늘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함.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과 또 배에서 주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예수님, 기독론에서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또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또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이게 다 기독론에서 오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운명이 갈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평안함, 고요함. 제자들은 자기들이 터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그들은 그 폭풍이 일어날 때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폭풍이 일어날 때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이 무서워한 그 무서움의 근원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리고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고요한 중이나 폭풍 우 중이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주님의 고요함으로 만물을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상황 넘어 계신 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 예수님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풍랑 이는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그 아들의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안함과 잠을 주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평안함,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장소들을 이동하면서 고단하시고 피곤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플 때는 줄이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그 아들의 모습 거기서 오는 평안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서 오는 두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보면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하신 일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주무시는 그 예수님,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 풍랑보다 더 크시는데 이 무서워했다는 것은 순간 그들의 믿음이 작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옆에 만유보다 더 크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곧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은 단순히 그 바람을 잔잔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권세, 신적 권세 앞에 순종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모든 것 위에 주인이시고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귀신을 축사하고 제어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 이 아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 타락한 천사의 이 졸개들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의 역사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 축사하는 쫓아내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귀신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임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어둠에 붙잡히고 괴롭게 하는 그 악한 권세.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이런 말씀을 나오죠. 그 귀신들이 굉장히 이 여기 보면은 사나웠다고 표현합니다. 어, 귀신 들린 자들을 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몇 번 상대를 하고 축사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귀신이 들리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둠의 영,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붙잡기 때문에 이 귀신도 영적인 실체예요.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고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굉장히 힘이 셉니다. 저항을 굉장히 세게 하죠.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 거칠어지고 괴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는데 몹시 사나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귀신이 그 지금 활동하는 곳은 이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저의 누나도 인생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한번 귀신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저 학생 시절에. 그런데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이 할머니 산소에 가서 이제 좀 머리를 식히려고 갔는데 그때 귀신이 들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좀 약한 자들이 산기도를 가는 거, 산에 돌아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 악한 귀신들이 이런 무덤이라든가 그런 데서 활동하다가 약한 자의 틈을 타는 수가 있거든요. 저희 누나의 경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틀어잡고 축사하고 명령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는데 그때 틀어잡고 물어봤죠. 언제 네가 들어왔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언제 들어왔느냐? 다 그 입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고 연약했을 때 그 무덤, 할머니 산소 거기에서 들어왔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무덤에서 활동하는 그가 이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거라다 지방 다른 부분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귀신도 떠는 존재 예수님입니다.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떨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들어가서 그 인생을 사로잡고 방어하게 만들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떨고 무서워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의 복음, 왕으로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왕의 권세는 이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고
귀신의 권세 위에 계신 권세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임했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귀신, 그 악한 영을 통제하고 쫓아내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 벌벌 떨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 하고 그들이 말하죠. 그때 이제 돼지떼가 먹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쫓아내실 것을 아니까 그들이 쫓아내실 바에는 돼지떼에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바로 돼지떼개로 들어가서 이제 온 떼가 비탈로 바다에 투신하고 그래서 몰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의 주님도 되신다는 거죠. 영적인 실제들의 이 예수님은 주권자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 세계, 이 천지 만물 이런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라든가 이 악한 영, 악한 귀신들 이런 것까지도 다 그분의 주권과 발 아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권세가 임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귀신이 이제 몰사 이제 그 돼지대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귀신의 역사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 귀신에 붙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러 오셨어. 그러나 귀신, 이 마귀가 온 것은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고 심지어는 이 재산의 손실도 가해오는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되던 사업도 안 되고 망가집니다. 그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몰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귀신의 세계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그 귀신의 수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가, 많은 귀신의 영들이 그 많은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말은 귀신의 수요가 한 마리, 한나의 귀신이 아니라 마치 군대 귀신, 여러 그 귀신의 이름이 있듯이 이 집단적으로 역사에서 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죽이려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러 온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고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았으나 일부 그 거라사 사방들은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경제적인 가치, 물질적인 손실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 예수님은 경제적인 가치, 물질적인 손실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그래서 그 지방의 거라사 지방에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왜? 귀신을 제어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지방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셨어요. 그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살리고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돼지떼가 몰사당함으로써 손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멀리 떠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곧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주인, 그리고 모든 만물의 왕, 우주적인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제 그 존재들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 어, 정말 우리가 정말 잠을 깊게 잘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함,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다 의탁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 선교 대원들, 우리 선교 팀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셔서 또 아버지가 내일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마귀와 귀신에 붙잡힌 영혼들이 예수님을 듣고 어, 기쁨과 또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로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어하시고 사람을 자유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인간적인 염려,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해주시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귀신의 역사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던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방과 구원을 주는 저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교 사역 위에 또 함께하는 선교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